오늘 말씀에는 이제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자, 과연 이 약속은 얼마 만에 지켜진 것입니까? 근한 500년 이상은 좋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간직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70명이나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먼저 가 있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나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한 500년은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400년, 500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언약을 마치 어제 들은 것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요. 흔히 세상의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것도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승리자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마침내 고향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400년을 비어둔 동안에 이제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들이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족속들이, 그런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땅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근데 그니스라면은 이들은 가나안 후손들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다면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분네의 아들은 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아들로 유다입니다. 사실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장남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장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또한 둘째 아들이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되는 비결,
곧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는 계보에 드는 자격은 첫째 아들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르우벤도 말렸고 유다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장자의 계보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의 그의 행동이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요셉을 기어코 살려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버릴 때에 유다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고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면 아마 유다의 행동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살리고자 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측은지심,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뿐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찾아보니 유다가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간 이후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을 떠났습니다. 그가 야곱을 떠나 간 곳은 다말이 사는 고장이었는데, 자, 거기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유다가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유다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아의 딸과 혼인을 해서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았었습니다. 큰아들 셀라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엘. 자, 그 엘이 죽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우리는 이제 흔히 악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기를 참으로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은 그 행실이 무척이나 오만하고 나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말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법이 없었겠습니까? 도덕이 없었겠습니까? 윤리가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이,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아들이지만 그러한 아들은 이스라엘 가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단절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이 죽게 되자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난조차도 유다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을 잇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유다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곧 유다의 아내는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 유다의 아내는 죽게 됩니다. 아마도 두 아들을 잃음으로써 받은 그 충격이었을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하면 장가를 들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고 다말을 보내지만 유다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이 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다말을 보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포인트입니다. 이 다말이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친정에 머물고 있지만 모든 촉각을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디에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동네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다말이 이제 몸을 파는 창녀로 꾸며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여기서 베레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베레스라는 사람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유다는 어떻게 보면 다말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말의 믿음이 유다를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였고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손 갈렙입니다. 그 후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내게도 땅을 달라. 자, 여호수아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을까 하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하였지요. 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임을 보여줍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조상, 그의 할머니, 할머니 위의 할머니, 400년, 500년 전에 그들의 할머니인 다말의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정말 이 갈렙의 그 믿음이 어떤 땅을 요구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